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걸 가르치고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오려거든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그러니까 가족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여기서 미워한다니까 뭐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뭐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가운데 바로 주님을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항상 먼저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부모나 이런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상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려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을 나는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기가 안 지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은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싫다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좀 힘들 때에도 가끔 받아보게 되면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것도 십자가를 안 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시련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실망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 이런 등을
인생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끔찍한 죽음을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러했던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기의 본의의 모든 생활 태도를 지양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한 모든 이기심을 내버리는 삶이 뭐냐?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값을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은 그들과 다투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이고 서로가 네 자리는 네 자리는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중심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값은 바로 무엇인가? 순종하는 값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길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쉽게 순종하지 못할 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못할 점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명령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걸로만 알고 네 잘한다 이 정도만 그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뭘 줬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의 정말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를 본다, 지금을 본다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8식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7식구가 전체가 구원받는, 8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체가 다 멸망당하고 전부 다 물로 심판받아서 다 소멸시키게 된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그때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내 십자를 지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 보상 없이 그렇게 말씀하라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순종에는 거기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하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되고 힘들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십니다만은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그 십자를 내가 지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도리어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시 있는 그런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로 보면 자기를 부정하는 길에서 특별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이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이 척하면서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고 그냥 자기를 내세우는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현재 인간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 이런 행동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겸손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면서 그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었다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의 가지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풍성을 누린 것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멀리 있더라도 교회와 연관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주님은 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형편상 그 직장에 무슨 일,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어떤 일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했을 때는 그 시간을 생각해야 되죠. 제가 친교에 수요일날 전국층에 가면 빠지잖아요. 이럴 때에는 항상 그 수요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와서 함께 예배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수요일날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서로 같이 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강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민족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다고, 은혜 위에 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상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박해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있는 자기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박해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받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참고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내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멸시와 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십자가 지는 값이요, 또 정신적으로는 멸시와 천대의 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짐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를 안 해도 됩니다.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반대하는데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을 때에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절대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냥 편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에도 주님을 따르는데 멸시와 천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가족이 있다든지 친척이 있다든지 이웃에게라든지 정말 인본주의 간섭의 제도가 있는 그런 이들은 바로 성도들을 차별하고 천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그때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그래서 많은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산으로 도망치면 따라오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와서 시컷 혼자 울고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와는 좀 다르집니다만은 바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너는 니고 나는 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무시하는 때에서 직장에 다녀보게 되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생각하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건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문서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말로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게 주은 십자가입니다. 그거 가만히 있다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하고 오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희생이죠. 희생 없이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무슨 밭에 가서 일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주일날 가서 아침에 가서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나게 되면 그냥 쫓아와 버립니다. 그래, 막 소리도 합니다. 이놈의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하다가 막 예배로 간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해도 교회 쫓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옷 입으면 그런 채로 안 가요. 가서 또 옷 딱 갈아입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깨끗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씻고 그냥 하고 나는 옷 갈아입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기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참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새겨지고 내 마음에 아주 그 말씀이 박혔습니다. 그때 세상은 지금하고 영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무슨 세상에 말이야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맛도 안 먹는 이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되지 하면서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든 걸 우리가 알지요. 예? 그럼 전체주의, 공산주의 되어버리면요, 우리 예배하는데 어떻게 되겠는 걸 여러분 알지요. 예?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거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교사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은 숨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해가면서, 그리고 사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에게 빨리 눈에 안 들키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고 그냥, 얘는 북한에도 그런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굴에서 믿고 있는 거죠. 전체주의는 바로 그 사람이 신입니다. 그 나라의 위정자가 신이,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데 일부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게. 응?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따르는 값이 지불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 생명마저도 버려야 하는 값을 지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외에 제자들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순교에 희생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여러분 그 후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후에 제자들 11명이 다 사실상 10명이 다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에 요한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의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바로 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지하의 카타콤에 들어와서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침례교가 계속 이렇게 여러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침례교.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많습니다만은 바로 세계에는 바로 천주교 다음에 많은 교회가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후대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그 복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바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도, 교회와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뭘로 묶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희생이 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의 모토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엔 희생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중에서 표사 선교사님은 바로 자기 생애를 우리 한국에서 바쳤습니다. 그의 부부는 다 한국에서 다 별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의 후대들을 믿음에 전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도 짓게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식인종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주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선교사를 자기 몸을 보내줬습니다. 내줬습니다. 그들이 잡아서 가져와 보니까 나중에 누굽니까?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선교사였었습니다.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탐복하면서 우린 절대로 이제는 사람 잡아먹지 말자. 그래서 식인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가 자기 몸을 그냥 줘버렸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이 되지 아니하고선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즐기는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선해야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라오면은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한 선교들이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빛나고 그들이 이뤄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심겨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잘 세워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 내 신앙도 발전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하는 정말 그런 결심이 서는 오늘 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